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할렐루야. 언제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자비와 은혜 속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념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과 같고 하나의 기념비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독수리나 사자, 곰, 맹수들을 박제해둔 모형을 볼 때가 있죠. 마치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처럼 동작과 눈빛과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박제된 맹수와 같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진영을 흔드는 살아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기념비처럼 과거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었다 라고 그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아끼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동생이 교회 앞으로 와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식당에 갔었는데요. 주문을 할 때 저희가 새우 요리를 시키고 다른 거는 이제 면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칠리 새우를 시키더라고요. 원래 이제 깐풍 새우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칠리 새우를 시키길래 그게 먹고 싶나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식욕이 자극되지 않으세요? 영적인 식탁에서도 그런 반응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요리가 나왔어요. 제가 그냥 물었습니다. 근데 너 왜 칠리 새우 시켰어? 라고 물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먹은 건 깐풍 새우인데. 그랬더니 순간제 동생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얘가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얼른 새우 한 점을 집어 먹고는 이것도 맛있네. 누구를 과연 위로하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들을 이제 나누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테이블 위에 접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접시들을 보면서 제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최초로 새우를 다 먹었다. 너무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같은 메뉴를 시켜서 이렇게 새우 요리를 시켜서 단 한 번도 다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꼭 남겨서 거기서 포장을 해주면 가져오거나 그냥 남겼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새우를 다 먹었어요. 잘못 오도에서 나온 그저 그런 칠리 새우를 다 먹었던 거죠. 그 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맛있다, 이건 맛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새우를 다 먹었는지를 깊이 공감하면서 웃었어요. 잘못 시킨 게 너무 억울해서 더 열심히 먹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회식이나 모임 일정으로 좋은 뷔페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떡볶이가 먹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물에다가 김치 말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라면 끓여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맛있고 좋은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한두 접시 먹고 말아버립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를 하고 제 돈을 내고 뷔페에 가면 가기 전에는 아주 가볍게, 속을 가볍게 하고 갑니다. 최대한 속을 비우고 최대한 올라오기 직전까지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럼 비싸게 줬는데 잘못 산 옷은 옷장에서 썩어도 못 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러닝머신들 있잖아요. 대형 러닝머신. 너무나 자리를 크게 차지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빨래대로 쓰면서까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버리지 못하고 두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이번에 그 부산대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저희가 접했고 피해 보상 처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총장실로 찾아가서 본인들이 받은 보상금의 전액을 학교에 기부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아랍어권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랍어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는 도대체 내 딸의 목숨과 바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눈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돈은 그들이 평생을 벌어들인 어떠한 돈의 가치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딸의 목숨과 맞바꾸어 얻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을 때 그 부모들이 오열하면서 총장에게 정말로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아랍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부한 일을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 그 가치와 대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망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진가에 대해서 물은다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자부심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 삶을 사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기초 위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이유로 평지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악한 영의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왔어요. 모두 저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리고 오늘 찬양인도 하신 세한영자님이 저한테 화요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 4번의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루 4번 정도 스킨십을 나누고 허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대체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젊으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막 허깅해 주시더라고요.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 스킨십은 사랑의 교제를 표현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은 절박한 필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나눔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축복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스킨십을 한다면, 터치를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요. 그분을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애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열정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 보입니다. 강한 열망이 온 회중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를 만지고 예수 가까이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해서 가까이에 가서 그분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그분을 느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능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힘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갈망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원한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열정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의 열망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시지는 않아요? 마치 보험의 마일리지를 쌓아 올리듯이 삶의 안정을 주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진리의 문을 열기 위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나 배우를 향해서 여러분 몰려들어서 후레쉬를 터뜨리고 막 손을 내미는 이 팬들과 공짜 선물을 나눠주는 직원에게 막 몸을 밀치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 그림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님 앞에서 정말 공짜 쿠폰과 선물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밀치며 손을 내밀고 저요, 저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내 자신인가? 아니면 이 예배, 주님 가까이에서 내 삶의 은택을 얻고 내 삶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손을 벌리는 삶인가?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수첩을 쓰거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는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주님과 제 자신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제 기도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기도 수첩을 꺼내서, 아니면 때로는 기도할 때 저의 필요를 위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 도우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순전하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마음을 우리 예배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하나님만을 향한 배고픔을 가진 목마른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손을 벌리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원한다고 고백해 드리세요. 자신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 고백에 허기지신 우리 주님을 위해 노래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 영혼의 한 가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이 고백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은 갈망인 것 같고, 다 같은 열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중심의 근원에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높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인가?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다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주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고 또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몰려들 때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이 그가 가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주요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때 정말 시대를 평정했던 나폴레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읽던 위인전기 중에 가장 동경했던 표지 그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굽진 말 위에서 화려하도록 위엄 풍기는 군복을 입고 손을 들어 진격을 명령하는 그런 장면은 너무나 멋있었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가 다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폴레옹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일주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인정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이 주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예요. 시력과 청각, 언어 발생력을 잃고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버린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 사랑을 알고 유일하게 그에게 있었던 이 촉각을 통해서 암흑에 갇힌 영혼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게 하죠. 지화법이라고 부르는 접촉, 촉각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는 것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후에 이 깊은 신앙이었던 헬렌 켈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삶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었을 당시 헬렌 켈러는 여전히 시력이 없었고 청력이 없었어요. 현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그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헬렌 켈러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고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소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정도로 어려운 삶의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게 주어지고 내가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이 영어 단어에서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블레시드입니다. 이 해피니스의 어원인 happ는 어떤 일이 벌어지다, 우연이 발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행운처럼 찾아온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의 행복은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앵글로색슨족의 기록을 보면 블레시드의 어원은 놀랍게도 blood에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 속에서 blessing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핏부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TC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이번 주에 군대를 조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순장들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는데요. 부대를 하나 조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부대입니다. 지원자 있으세요? 네, 지원자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부대의 부대원들은 아멘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아멘. 설교자가 아무리 축복을 선언해도 여러분, 영적인 흐름의 반전이 단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회중의 거룩한 응답, 외침으로부터도 시작됩니다. 자, 아멘 부대 혹시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지원병 있으세요?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눈으로 다 스캔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전리품,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보고를 여시고 물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아멘 부대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의 대속의 은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축복은 이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구속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초의 인생을 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이라는 단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뿐만 아니라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의 대부분은 빈곤한 사람들이었어요. 질병에 고통당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지 상태예요. 거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주장할 것도 없는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어떤 소유의 문제라기보다 인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미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목말라하고 다른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장 큰 가진 것, 너의 소유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더불어, 예수로 더불어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내가 잘하고 내가 이것을 가졌다고 느끼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진 자인가? 그럼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으로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형들, 아빠 엄마 보십시오.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하늘의 해와 별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신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더불어 도움을 얻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 외모, 내 가진 능력이나 재물, 집안 환경, 스펙,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졌고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너무나 빈곤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과 심령을 정복하시기에 가장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가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나타내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뭐가 없어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궁해지면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내가 어느 대학 나오고 뭐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뭘 가졌는데 라는 의식이 있으면 자존심을 갖게 됩니다. 자존심을 부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로 다스리시고 그를 사로잡아 쓰시기에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가난 그 자체가, 궁핍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자랑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사로잡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축복으로 소유로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자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고 실제로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고대하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너희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네 가지의 복 중에 21절에 나오는 배고픈 자,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유독이 이 지금이라는 부사를 여기다 넣어두셨어요. 굳이 끼워두셨어요. 읽을 때 약간 걸리적거리지 않으세요? 지금 20절에서 가는 흐름이랑 21절의 흐름이 유독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한참을 생각하고 질문했어요. 주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배고프신 분이 계십니까? 배고프신 분 계세요? 네.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배고프신 분이 계세요? 아까 또 우리 찬양팀 쪽에 누가 손을 드셨죠? 배고픈 분이 계신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목마른 사람 계세요? 목마르신 분 계세요? 목이 별로 안 마르신가요? 목 마르신 분 안 계세요? 네. 자, 배고프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프랑스 수도인 파리에서 온 빵이에요. 아니, 파리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목마르시고 배고프신 분들은 오늘 빵과 마실 것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준비된 양식은 지금 배고프고 지금 목마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먹을 것을 권하고 음료를 제공해도 받는 사람이 지금 별로 배 안 고파요. 지금 목 안 말아요. 그럼 거절하죠.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뭐 사갈까? 저 야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야식과 간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들어간 가족들이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지금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면 김이 되게 팍 빠져요. 준비된 것이 있고 줄 것이 있어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온 무리를 더불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현장의 그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들 앞에 그분이 계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태는 영적으로 다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옵니다. 상황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약속을 받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아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상황과 이후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고난의 상황들, 여러분, 그것은 기쁨의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시간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 배고픈 자와 우는 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상황이 아닌 상태를 말해줍니다. 배고픈 상태, 애통하여 우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아닌 상태는 즉각적인 회복과 채움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로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배 오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자신의 무력과 무능에 대해 한탄하는 마음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부어져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줄인 자들은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우는 자들은 지금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식탁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와 회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배고프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서 위로를 놓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아까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뭐죠? 지금 그 행복을 만나다. 우리가 꿈꾸던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지금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어떠한 육적인 상태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준비된 은혜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분이 계셨지만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라고 반응한 사람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새롭게 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참 희귀하죠?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나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고 욕을 잡수시죠. 배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선교지로, 또 여러분 직장을 선교지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핍박과 서름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서름, 소외감, 내가 세상 속에서 술 안 먹겠다는 이 작은 결단,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반응. 그리고 세상은 끝까지 여러분을 배척하고 소외할지 모릅니다. 못났다고 욕할지 몰라요.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너만 그렇게 의롭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척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너희가 배척받는 그것, 너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의 믿음 때문에 뜻을 정한 그것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서름과 소외감과 배척을 받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당해 보이는 일에 눈을 한번 감는 게 나의 유익에 피부로 느껴지는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영혼의 큰 상급으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실 감각으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팀이 피랍되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죠. 성전을 외치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배영규 목사님과 또 형제 한 분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피를 순교자의 피로 복음의 역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의 그 소천의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어요. 모두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슬픔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도 그 소식을 배영규 목사님이 할머니께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평소에 그 손자들 중에서도 이 배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배 목사님을 유독히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연로하신 할머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충격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은
다들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한국에 도착해서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손자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권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셨어요. 주님, 우리 가문에 무슨 복이 많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가문에 어떻게 순교자를 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목사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시편 21편 3절을 말씀하셨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변류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이 대목사님을 천국에서 영접하시고 그의 머리 위에 정금 면류관을 씌우실 주님께 감사한다는 이 고백들이 빛과 소금의 기사로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잘 상상이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측량이 되지 않는 믿음과 같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할머니 권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본 것은 사랑하는 내 손주 금쪽 같은 내 자식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본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관씌우시며 영접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락과 안식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코 누릴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 동역했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서로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지만 또 힘든 거예요. 시댁의 일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만난 사람이 가정을 이루니 쉽지 않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니?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인생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의 표대가 세워진다면,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이 영원한 나라의 관점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참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그분의 나라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본향집에서 우리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감은 눈을 떠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을 아시죠? 전능자의 그늘 주인공입니다.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어요. 그의 아들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는 그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아빠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가 다시 복음의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듣죠. 전능자의 그늘 책 표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도전합니다. 왜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죽음을 영적인 영웅과 같이 후대하는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죽는 것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 남편의 죽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의 죽음과 오늘 우리가 그를 위해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 것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인생. 영원한 나라의 가치 때문에 오늘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구하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것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것을 우리의 영혼은 꿈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을 원하며 소원하는 배고픈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